10월 28일은 우리 교회에서 VIP 초청 주일을 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를 최종적으로 작정하셔야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 태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들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러시네. 부담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죠.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는 전도대원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단 말인가. 나는 재능도 없고 말할 재주도 없는데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도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도 우리만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다 왜소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는요, 잘난 사람을 불러서 야, 그 양반 진짜 능력이 출중하다,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감탄하게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을 부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물러서거나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은 쓰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못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실 때에 능력 순이 아니라 못난 순서대로 쓰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낸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떤 큰 일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드러낼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록들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은 이어가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야곱 같은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물, 그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등이나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인간을 부르신 이유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부르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간을 부르셨다면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도 부르실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힘께 나서는 사람,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을 꼽는다 그래도 기껏해야 세리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 사람, 그 당시에 세리는요, 요즘 세무공무원 아닙니다. 천시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그냥 잘 살게 되고 또 로마에다가 바치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세리라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그런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독특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미련한 제자들을 불러서 당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힘과 헬라 철학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볼 수가 있는데, 그 내면의 세계를 쭉 한번 점검해 본다면 정말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약하여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때로는 공포에 떨고 있는 슬픈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약하여 넘어지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불러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나는 못합니다. 왜?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평가 방법으로 자꾸 자기를 대응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뭔가 잘 안 되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뭔가 막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뭔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어떻게 보면 왜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건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실까요? 물론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한다, 그런 의식들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이나 환경 때문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이 힘이 있는데 이 돈이 없어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나에게 일 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경험이나 넉넉한 환경 따위는 신앙생활의 승리, 능력 있는 삶,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없으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권력이 있으면 좀 편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또 돈이 있으면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의 문제와 내 인생의 불행의 문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의 문제와 불행의 문제는 다른 내용이지요.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환경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오히려 그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학문이나 환경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더구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조건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파워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일하려고 한다면 항상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아이고, 제 양반 참 일하게 되면 잘할 텐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아, 제 양반 일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양반이 공무원으로 높은 고위공직에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적인 일은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에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데네스의 전도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좀 생소한데요, 우리 학교 시간에 배울 때는 아테네라고 배웠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우리의 귀에 잘 익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하던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바울 나름대로 철학적인 끼가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율법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도 아주 능통했던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게 되면 원래가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훨씬 더 전도가 용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때문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말싸움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대로 전도할 수 없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점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은 거의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요,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모진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전도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말싸움을 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 철학, 경험을 의지하는 사이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인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에서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꼭 사회적인 배경 또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 위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판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큰 것을 깨닫고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신앙의 신비, 전도의 신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실패하게 되고 고린도에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다르게 접근하게 된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순박하게 복음만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요, 말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의 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소통에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복음 전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쓸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의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아주 능숙한 말과 또 아름다운 수사의 내용들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말로 불신자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일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논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승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달변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 전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태도, 말할 때 얼마만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달하고자 하느냐, 그 열심, 그런 거를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논리적이고 뭔가 능숙하고 아주 매끄러운 말로서 전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투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껴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인 대응 방법, 스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어서 본문의 4절에도 똑같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신앙 생활에서 내 것들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인 말로서 뭔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준 감동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봉사할 때 자기에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난 모습 다 드러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내 것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낼 수만 있게 된다면 전도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식들을
배설물로 취급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죠.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라면,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 법대에 해당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학문의 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는 오직 주의 뜻을 증거하는 통로로만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 전도의 가장 탁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 속에서 작정했다 그럴 때는요, 이 말의 의미는 법원에서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선고를 말할 때 작정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내가 드러낸다, 이런 마음에 작정을 두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서 달변이나 설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굳은 심령이 부서졌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확고히 결단을 굳혔던 겁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십자가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골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파는 셀즈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셀즈맨들은요, 그 물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파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 물품이 소용이 없더라도 그들의 목표는 일단 파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미사여구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물건을 파는 데 주력합니다. 그런데 대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대사는요, 왕이나 대통령의 말을 다른 나라에, 지금 정해두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왕과 혹은 대통령 앞에서 지금 자기의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은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 아니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의 귀한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증거의 가장 큰 핵심이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서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 재주를 의지하지 아니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네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신앙의 자리는 내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킬 때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통로로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로서만 사용되기를 원하시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절로 믿겨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것 아닌 설명이 있었는데도 내 말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비범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비범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비범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비범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에 의존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된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응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설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훈계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